우린 전화기 없으면 요즘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전화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손에 전화기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도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검색도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그 시간에 앉아서 또 뉴스 보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아주 똑똑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참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화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발명했어요? 따르릉, 벨이죠, 벨, 그죠? 벨이 만들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근데 그 MIT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 연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세스 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상 최대의 과학 사기극, 지상 최대의 과학 사기극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 슐만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기극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기극의 대상이 누구이냐면 벨이고, 우리는 벨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해서 특허를 얻어서 그리하여 부와 명성을 함께 그렇게 거머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벨이 사실은 전화기를 처음 그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연구하던 경쟁자가 있습니다.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그 같은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것에 이런 전화기에 있어서 참 아주 핵심적인 기술, 그건 과학적인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그거를 거기 있는 연구에 있는 이 내용들을 훔친 거예요. 훔쳐서 자기 연구에다가 슬쩍 끼워놔가지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특허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최초로 전화기에 특허를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이 모든 명성을 한꺼번에 한 손에 잡아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슐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연한 기회에 그 그레이와 벨의 연구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벨이 훔쳐갔다는 이 사실은 극비사항인 것이죠. 왜냐하면 벨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숨기느라 전전긍긍했대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죽고 나서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 드러났고, 그럼 뭐 물론 죽고 났으니까 죽고 난 후에 드러났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아무튼 평생토록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 졸이며 살아갔던 그런 벨.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 입은 사람은 가슴 졸이며 힘들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최대의 피해자이십니다. 그리고 최대의 가해자는 첫사람 아담이었고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 모든 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나랑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최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피해를 입었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당신을 배신했고,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린 그 아담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심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당신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 설명 속에는 무엇이 함께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대한 모든 약속의 그 말씀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것이 마침내 누구의 때이냐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때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에서 통치했던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는 상당히 영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행정가요,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서 굉장히 탁월함이 나타나서 그리하여 로마 사회를 잘 다스린 그와 같은 몇 안 되는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구스도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는 굉장히 행정력이 탁월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많은 지배국들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조직에 있어서 이게 좀 엉망인 겁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공부해라 그러면 정리정돈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죠, 그죠? 공부한다 그러면서 책상 정리하고 자기 방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야, 너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정리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리가 돼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사방천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버려놓고, 그리고도 집중이 잘 돼서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아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이 조직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기에 빈틈이 있고 저기에 잘못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력의 누수가 생기는구나. 그러니 이거를 잘 조직해서 조합을 하면,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내가 통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뭘 하느냐? 호적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구스토가 내렸던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소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배신했던 그 인간을 구속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1500년 동안 5가지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마침내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 휘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섭리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누구 손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함께 가면 우리 삶은 순적히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보다 더 지혜롭게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확신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사는 거는 하루 세 끼 먹고 똑같겠지만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같이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보다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야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러니 좀 삶을 쉽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길 터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브라다는 뭐냐?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뭐죠?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그죠? 그러니까, 자,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것이죠. 소출이 많은, 거기에, 이게 사례 수출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풍성한 곡식을,
떡을 만드는 떡집들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이후에 원래는 에브라다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이고 저 동네는 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쌀이 남아들어서 그걸로 떡도 해먹고 떡국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후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굳이 거기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같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누가 날 것이냐? 영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었고 그리고 영원과 있다 있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두 지명을, 현재의 지명과 옛 지명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예언했던,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야곱이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막내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죠. 그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난산으로 인하여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이제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아주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뭐라고 지었어요? 오늘 또 왜 자꾸 물어? 베논이라 그랬죠, 그죠? 베논이 슬픔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이 그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이 라헬이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위해서 요셉을 낳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아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시죠. 그게 바로 에브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브라다 그러면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이 아들을, 베냐민을 낳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죽었다. 그래서 베논이 슬픔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열매는 있지만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를 아브라함과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의 땅이었던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에는 작을지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메시아로 인하여 축복된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된 땅, 즉 유대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부터 야곱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경영들을 이루어가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일찍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국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세계로,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세계에 과연 로마를 지배할, 대적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막강한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진정으로 이 세상에게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아구스도 그 치하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이미 이 모든 나라의 역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하여 그 무엇을 꾸었는지를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을 내용을 하고 그리고 해몽해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큰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런데 그 신상의 생김새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니까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배는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무릎과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진흙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금머리에 은 가슴을 가진 그리고 그 넓적다리가 노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인 이런 신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의 제국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넓적다리에 있는 철과 진흙은 그것은 지금 로마 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4개의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이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통독 레시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니엘 시대의 아수르는 이미 멸망당했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징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을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그 제사장 나라는 이후에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헬라 제국은 세계 공용어가 당시 헬라어였는데 그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만국 공용어로 번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이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헬라 제국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모세오경인 70인역 성경을 이미 번역해 놓았기에 그러기에 그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가운데는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를, 세계사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성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용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국으로 호적하라 했을 때, 그때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뭘 합니까? 호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간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탁월한 행정가인 아구스토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거를 새롭게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영이 내려지니까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도 요셉도 이게 몸이 만삭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올라갔느냐? 거기 보면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랬죠. 그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로 이미 예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 사실을 예언하기 훨씬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가만 계시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목자들이 가서 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자 그래요.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아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죠, 그죠? 그랬을 때 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에서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사실이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후에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다 찾으셨습니까? 12절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 날에 이건 무슨 날이죠? 무슨 의미죠? 언제죠? 기업 분배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말하죠, 그죠? 그 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겠어요? 45년 전이죠, 그죠? 45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가지고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지, 그 땅이 어떤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는지, 뭐는 어떤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말했죠,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너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명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12명이 와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부정적인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을.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의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뭐라고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발로 밟는 곳은 내 땅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던 바로 그날을 누구는 기억하고 있느냐? 갈렙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백지 수표를 지금 누구에게 내미느냐? 여호수아에게 내밀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지가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 땅이요. 그 헤브론 땅은 바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그 곳이요. 바로 그곳이 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하면서 유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장차 그리스도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땅에 오실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이 어디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던 헤브론이요.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후에 바로 이 후손을 통하여 즉 아브라함과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고향, 우리의 조상인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조상 유다에게 예언하셨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었고 나는 그곳의 출신이었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섭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이후에 시편 114편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찾습니다. 함께 찾아보. 시편 114편 1절 2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출애굽할 때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엔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지인을 편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을 하나 보여줄래요? 지인을 보면 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이 아들들이 그 성막 주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지인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맨 동쪽에 그리고 맨 선두에 선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진을 칠 때도 동쪽에 서는 것이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항상 선두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4편에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유다가 선두에 섰고, 그런데 유다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물러가게 되었고 요단이 물러가게 되었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도 다 물러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향한 유언의 예언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후에 약 500년 후에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얻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곳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원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기를 구약의 2000년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제국에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아니하고 그것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한 큰 줄기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게 되어집니까? 7절에 가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 누구죠? 예수죠, 그죠? 마침내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셨던 그 아들 사람 예수가, 그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사도들과 바울이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이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는데, 가축이 머무는 그런 곳에 함께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하죠.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심지어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과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선언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때도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 구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났느냐, 예수가 구원자냐, 지금 나는 그것보다는 더 급한 일, 현실에 있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그 문제에 있어 그게 우리들의 더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구원은 항상 2, 3순위로 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느냐? 자, 8절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워 있는 가축의 울음소리와 함께, 왜냐하면 같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주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순간에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제일 먼저 전하느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양치고 이런 일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목자들은 3D 직종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직하다고 불신하고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결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4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그들은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풀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목초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부정직한 자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은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의 밭을 지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남의 이런 것들을 곡식들을 뜯어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또 부정직하다. 양털이나 아니면 치즈라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를 슬쩍슬쩍 이렇게 훔쳐서 판다. 사실이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오해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추운 때죠.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굉장히 더울지라도 밤이 되어지면 그러면 참 뼈를 애는 듯한 그런 추위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되어지면 이 양떼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양떼를 공격하게 되고 개 중에는
도둑들이 와가지고 또 양떼를 훔쳐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교대 3교대로 나누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늑대나 이리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적떼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러니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들판을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결 예식, 그렇죠?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뭐 발을 씻어야 되고, 근데 이걸 밖에 들판에 물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유, 쟤네들은 부정직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뜯어 먹이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도 하고, 그리고 저들은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따돌림을 받던 그런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바로 이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제일 기쁜,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느냐?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 이 목자들의 수가 많지는 않죠.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평민 서민의 삶에 들지 못하고 그들에게서조차 따돌림을 받고 소외되어지던 그 사람들,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는 어떻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왕따 시키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들에게 있어서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어진 것은 이들은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사회적인 위치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와 같은 계층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고, 깨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각되어지면 죽고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수요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힘들면 그냥 집에서 자고,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위기감이 점점 크게 밀려오면 내일부터 가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히터를 틀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 아침인데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여름에 들어오면 시원하고요, 겨울에 들어오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물론 겨울이니까 좀 추위는 느끼겠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저기 출입문 확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히터 트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 같았으면요, 1월 말 2월 초가 되면 난로 다 철거해요, 그죠? 그리고 3월, 4월 때가 좀 춥긴 하지만 조금 옷 따뜻하게 입고 와서 그리고는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게 또 이
간절기다 보니까 옷 입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봄옷을 입자니, 그래서 봄이니까 좀 뽐내고 싶어서 봄옷을 입고 싶긴 한데, 그런데 그 옷이 얇다 보니까 좀 썰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더 입자니 그렇고, 그렇죠, 그죠? 특히 서사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봄이 없이 겨울인 것 같다가 여름이 바로 찾아오고, 그러긴 하죠.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배당에 올 때는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하나 더 걸치고 오면 예배 시간에 혹 덥다 싶으면 벗으면 되겠죠. 저희들이 한 달에 겨울철에는 전기료가 히터를 막 틀고 그러니까 5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절기 이게 5월달, 6월달 되면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하는데 5월달, 4월달 이렇게 기간 동안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전기 요금이 1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 화장실을 가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든 우리 일단 들어갈 때는 불을 다 켜요, 그죠? 혼자 들어가도 있는 불 다 켜고, 그 다음에 10명 들어가도 있는 불 다 켜고, 나올 때는 안 끄고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 전기불 끕시다 그런데 안 나오고 그냥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줄줄 세는 게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차이가. 그렇죠. 그 100만 원이면 저희가 선교사님 2분 사역비를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지내면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 히터 트는 그거까지 담임 목사가 쪼잔스럽게 그냥 하냐 그러지만 우리가 좀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 가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나? 자, 여기 밤에 춥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솔직히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고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화들짝 깨어나가지고. 자,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전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 너희들이 베들레헴 거기 여관에 가서 보면, 그러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가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어진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떠나가 버린 거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다음엔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죠?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만일 잠들어 있었거나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했거나 그랬으면 이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복된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춥지만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리에 깨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지킨 결과 그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가 내 옆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지를 모르고 자기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 여관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저 밖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깨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말한 것을 자 우리가 들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하늘로 15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직접 우리가 가서, 그리고는 우리 두 눈으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그러죠. 그래서 15절에 중요한 것이 가서 보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랬잖아요. 와보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와보라. 가서 봐. 예수가 진짜 왔다니까. 우리 예수 만났다니까. 그죠? 와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어느 시에 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은 별로 힘들어하고 그 자리는 회피하고, 대신 내가 편한 육신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즐거움의 자리에 그것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며 깨어있던 목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노라.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하여 전하니,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비슷하죠. 그죠? 세상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지만 세상은 끝.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무슨 얘기예요? 묵상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목자들이 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지만, 목자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은 듣고 거기에 누가 와서 기가 막힌 간증한 데더라, 가서 보자, 끝.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이 마음 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깨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고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